삶이란 무엇일까? 어떤 분이 인생의 깊은 깨달음을 갖기 위해서 깊은 산속에 돌을 닦으려고 10년 동안 열심히 찾았지만 10년 동안 답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짐보퉁이를 쌓아서 집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옛날에는 홍익회원이라고 여러 가지 필수품을, 필요한 것들을 통로를 다니면서 파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을 치면서 삶은 계란이구나,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삶은 무엇일까?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다 일축하고 만납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루 중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을 다양하게 만나는데,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무심결에 지나가기 때문에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정해지고 사망과 생명이 정해집니다. 성공과 실패도 거기서 정해져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 위인이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 어느 날 밤 고기를 잡으려고 선원들을 동원해서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를 훑고 다녔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배를 끌고 갈릴리 바다를 다녔던 어부들의 아침은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지친 몸이지만 고기가 있었다면 그들은 아침이 보람 있는 아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기가 한 마리도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기가 한 마리 없이 항구로 배를 끌고 들어와서 그물을 정리하는 어부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 그의 삶은 얼마나 공고하고 힘들까?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수많은 무리들을, 군중들을 몰고 다녔습니다. 아니,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랍비들, 수많은 지도자들은 군중들의, 무리들의 아픔을, 필요한 것을 만져주거나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녔을까? 가장 빈천하고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마음의 상담을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니까 이분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쪽으로 하면 동쪽으로 몰려다니고, 서쪽으로 하면 서쪽으로 몰려다니고, 산 위로 올라가면 산 위로 올라가고, 바닷가는 바다로 몰려드는데, 그날도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마치 밀리듯이, 예수님이 떠밀려서 가듯이, 잘못하면 더 많이 가면 바다에 빠질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막 밀고 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다다랐을 즈음에 예수님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는데 앞에 배가 두 척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그 배 주인에게, 여보시오, 무태서 배를 좀 띄워주시오. 제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배경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무리들이 배 위에까지 올라올 처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안 되겠다, 배를 띄워라. 그래서 배를 띄우고는 거기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배가 주인이 지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사실.
베드로는 사실 며칠 전에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들어보니 마음에 와 닿기는 했어요. 근데 그분을 따라다니겠다는 용기는 안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구차해요.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장모가 있는데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등 뒤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잡겠다고 예수님을 등지고 바다로 갔던 것입니다. 장모님은 열병에 걸려서 씨름하고 있고, 선원들은 왜 나의 품삯을 안 주냐고 독촉을 하고 있고, 세관에서는 왜 세금을 안 냅니까? 독촉장이 날아오고, 베드로는 지금 그 심정으로 집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절망스러운 거예요. 한 푼이라도 건져서 가지고 가야 자녀들이 나를 보고 먹고 살고 위로를 받을 텐데, 오늘은 한 마리도 없는 그 심정은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물에 고기만 안 걸리면 좋은데 걸리라는 고기는 안 걸리고 오물만 잔뜩 걸린 겁니다. 그물은 찢어지고, 그것을 떼내는 그 심정, 그것을 다시 기뻐해야 하는 그 마음, 자기 마음 찢어진 마음과 똑같았을 거예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것 외에는 다른 걸 할 줄 모릅니다. 안 되면 포기하고 다른 걸 하면 좋을 텐데 그럴 용기도 없고 자원도 없습니다. 한숨을 내쉬고 그물을 정리하는 그때 군중들과 몰려와서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딱 들어오는데,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를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배를 좀 띄라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저도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절망 가운데 계속 고기를 잡아야 되는가, 가족들의 얼굴은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고민됐던 베드로가 배 위에 올라와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빈배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물을 정리해서 내일도 고기를 낚으러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접어버리고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예배 중에 말씀을 내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말씀이 빨려온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부들의 상식에는 지금은 고기 잡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은 고기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고기가 없는 시간입니다. 고기의 이동이 늦은 저녁부터 새벽까지 이동이 시작되는데, 예수님 말씀 마치실 때는 해가 중천에 떠있는 대낮이었습니다. 그러면 고기는 깊은 속에 숨어버려서 어부들이 잡을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현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엔 너무나 먼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금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심취해서 빠져있던 베드로는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고기는 베드로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터털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은 시몬의 아침을 비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베드로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냐고 그대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 핑계나 계산을, 상황을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지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를 말씀으로 지배를 해버리니까 고비 잡을 수 없는 시간이지만 그는 배를 끌고 가운데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게 되는 행동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은 얘기했을 것입니다. 정신 나갔는가? 미쳤는가? 지금이 어느 때인데 빨리 들어가 쉬고 저녁에 다시 나와야 될 텐데.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무조건 그물을 내려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 계획과 환경과 여건을 따라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폭적으로 믿어버리는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고기를 끌어올렸지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기 때문에 자기 배에 다 채우고 남아있는 고기가 너무 많아서 동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에다가 채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시작합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실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내 배는 채웠고 내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겠다 생각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게 되고 나를 얼마나 지키시고 인도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나라하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베드로는 갑자기 배를 버리고 떨어 내려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의지해서 고기를 잡나 빈 배를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지금 감격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라보면서 자기 모습이 드러나는데 더 이상 배와 그물과 고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세상 것과 상관없는 믿음의 삶을 평안한 가운데 하늘의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기를 초월하고 배를 초월하고 가족을 초월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으로 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떨고 있는, 무릎을 꿇고 사죄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돼서 복받고, 예수를 믿으면 건강이 좋아져서 내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모든 곳에 시험에 합격하고 잘 나가는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먼저 제1의 원리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그것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수를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등지고 수많게 따라왔던 사람들의 무리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찢어지도록 많이 잡았다는 사실도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관심은 베드로 그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개인적으로 하나씩 다 만나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는 빠져들었고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구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위대한 사도 베드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버린 사실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의 빈배를 경험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빈배의 인생을
경험하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깨져버리고 자녀 교육과 진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빈배 인생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빈배 인생을 만선의 기쁨의 배로 바꿀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세상에 만들었을 때는요, 빈배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실 때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고 죄의 길로 들어섰을 때 우리 인생은 지금부터 빈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됐을 때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나니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무리 아침부터 새벽까지 저녁까지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지만 변화가 없어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내 삶은 여전히 궁핍하고 여전히 행복은 없고 어딘가 쫓겨다니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여전히 빈배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빈배 인생인 것을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안에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손을 먹으리라. 수고하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리지만 만족한 삶은 누구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6장 13절 1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고 속이 항상 빌 것이며 내가 감추나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을 밟거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모아도 내 것이 되지 않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욕망의 바다는 채울 수가 없는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왜요? 저주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그 마음속에는 늘 공허함과 아픔과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어디 하나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통신이 발달돼가지고 너무너무 많은 소식들을 접하는데 소망이고 희망 있는 얘기는 하나도 들지 않고 절망만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물질이, 자식이, 사랑이 그 어떤 것들로 우리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채워본다고 노력했는데 50대 초반쯤 중반쯤 되면은 다 필요 없구나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이 빈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채울 수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배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우리가 초청해서 모시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실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초청하면서 아프니까 도와주세요,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간구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오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빈배 인생의 절망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없다는 절박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이 우리 빈배에 올라오시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직도 내 괴롭고 힘든데 왜 안 도와줍니까? 아니요, 더 내려놓으세요.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행복과 기쁨이 없는 빈배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업에 실패한 빈배 인생에 간절함으로 사모할 때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꿈을 잃어버린 빈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야만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빈배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상상도 못할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받고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만선의 기쁨을 받을 수가 있을까? 우리의 빈배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훈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굶을 깁는 것도 잊어버렸고, 빈배로 집에 돌아갈 실망도 잊어버렸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능력 있는 믿음의 종이 나에게 기도해준다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 축복이 오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지금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속에 굴러다니는 고기까지도 물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이 살아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기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한 줄 아세요?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냐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말씀이 분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놓쳤을 겁니다. 이제부터 안테나를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음성이 들리든 그 세미한 음성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알아야 면장한다는 말이 있듯이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에 모셨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로봇처럼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처음에 자기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찾는다고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오실 때 그 말씀이 들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긴장해야 됩니다. 귀를 파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산나만상 배경을 통해서도, 환경을 통해서도, 사건을 통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서 분별하고 받아들일까? 긴장하고 준비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자 합니다. 우리의 빈배를 채우려면 주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가감없이 행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감하게 너희들에게 던질 테니 너희들은 그대로 믿고, 가감하지 말라는 것은 환경과 여건과 내 형편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가감한다는 것은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겁니다. 내 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식대로 헌신하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 방법대로, 헌금을 드리는 대로 내가 차원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는 그 동산에 사단이가 선악과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진짜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했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저 열매를 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말만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가감한다는 것은 내 식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인생은 영원토록 빈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빈배 인생을 만선의 기쁨을 찾는 차고 넘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행하고 순종할 때 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5절 하반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경험과 연륜과 노하우와 고기 잡는 지식을 다 내려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에요.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도 한번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감하지 말라는 말로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 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자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영접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배에 오신 그 몸을 영접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분이 말하는 것까지도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기서 권세는 힘을 발휘해서 능력을 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믿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든다는 것이 권세라는 말이에요. 권세는 권세 권자지만 누리는 권세, 힘을 쓰는 권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힘을 어느 상황 가운데서 망각하지 않은 것이 권세예요. 그 믿음이,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빈배는 인생을 말합니다. 빈배의 슬픔을 가진 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듯이 허겁지겁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쫓아다니는데 종국에는 늙고 병들어서 한 평도 안 되는, 아니 요즘에는 너무 비싸서 화장대 한 줌의 흙으로 가루로 나오고 맙니다. 그래서 공술의 공수가라고 얘기합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4월 21일은 부활절입니다. 빈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배를 채울 수 있는 만선의 기쁨을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 형제와 이웃들을, 가족들을,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한 날, 다음 주에는 작정하며 우리 함께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얻게 되었을까? 따라하겠습니다. 배가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날 저녁에 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의 배를 가지고 왔더라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고기가 신선할 때 빨리 정리해서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날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빈배였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요, 나를 비울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실패는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걸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빈배 인생은 언제든지 주님의 체험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리는 호칭이 달라집니다.